오늘 주일 2부 예배에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1에서 42절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성경을 대독합니다. 12장.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오늘 마태복음 12장 31절로 41절의 말씀을 가지고 변화의 바람이라는 말씀의 주제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운데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많죠. 비가 오면 물에 물방울이 떨어짐으로 알고 있고, 눈이 오면 하얀 그 얼음덩어리가 터져서 하얗게 우리 몸에 소금이 쌓이는 걸 느낄 수 있고, 또 바람이 불면 이렇게 바람이 우리 몸에 스치고 머리카락이 날림으로 해서 바람이 부는구나 라고 알 수 있고, 온도가 쭉 떨어지면 추우니까 겨울 됐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햇빛이 장렬하고 뜨거워지면 이제 여름이 됐구나, 에어컨도 틀고 선풍기도 틀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인지하고 알게 되고 느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말씀의 제목과 많이 상이한 것처럼 보이시죠? 변화의 바람. 바람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해가 됐는데, 우리는 부는 바람일 수도 있고 우리가 원하는 바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변화의 바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을 질책하시는 말씀이 써져 있어요. 근데 그 과정 속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질책하고 혼내시는 이유가 뭐였을까? 마태복음 1장부터 시작.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자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고, 그 박사들을 통해서 헤롯 왕이 구세주가 태어난 걸 알고 자기의 자리가 굉장히 위험해지니까 그 나사렛 예수를 찾아 죽이기 위해서 찾지 못하니까 많은 아이를 죽인 내용들이 마태복음에서 시작합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제사장의 관점에서 본 겁니다. 일반인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보는 관점이에요. 그리고 아무 일이 없듯이 많은 시간들이 지나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라는 사람이 이제 어느덧 성인이 되어서 30살쯤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을 금식 기도를 하십니다. 그 과정 속에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니라고 수많은 사람들을 소리치며 침례를 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나가 설교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복귀하기를 위해서 선언합니다. 그러자 그 모습이 꼴보기 싫었던 제사장들이 침례 요한을 잡아다 어떻게 합니까? 목을 칩니다. 그들 앞에는 두려울 것이 아주 없었어요. 사람 하나 죽이는 것도 간단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침례 요한이 죽기 전에 내가 신발에 끈도 묶지 못할 어려운 분이 오시게 됩니다. 그분은 나처럼 물로 침례를 주는 게 아니라 불로 여러분들이 침례를 줄 겁니다라는 이상한 얘기를 하자 자꾸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예수라는 사람이 이제 공생의 시간을 이제 보내게 되는데 조금씩 제자를 모으더니 제자가 12명이 되고 그 12명과 함께 말씀을 전하시러 다니면서 어느 날 산상 설교를 하시는데 수천 명이 모여서 예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입니다. 과거에는요, 서기관들이 죽으라면 죽고 바리새인들이 죽으라면 죽고 자기들의 행위를 따라서 하라면 따라서 했어야 되고 제사장이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했던 그 모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어느 날 보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이상한 궤변으로 자기 편을 뺏어가는 것을 보니까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발전은 안 되겠지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버리는 역사가 있어요. 예수의 옷자락만 만져도 평생 병을 앓았던 혈루병이 나서버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문둥병자들을 낫게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소문은 들려오는 것은 이 사람 보통 사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구세주로 오신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가 점점 많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게 변화의 바람입니다. 이들에게는 처음에 나사렛 한 동네에서 조그만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엄청난 폭풍으로 자라서 자기들 삼킬 듯이 지금 바람으로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잔잔한 바다 가운데 넘실넘실 유람하고 아주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 것처럼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광풍처럼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놀라운 변화의 바람은 그 예수님을 만나면 다 구원받고 그 예수님을 만나면 다 영생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제사장들은 예수의 바람이 너무 싫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 가운데에는 분명히 변화의 바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도 그렇고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 가족들, 친지도 다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하느냐, 정말 우리가 변화의 바람 속에 그 변화의 바람을 우리가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그 변화의 중심에 서서 이 교회와 내 신앙과 내 가족과 내 가정을 위해서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31절과 32절에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회방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오늘 이 말씀을 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31절과 32절 말씀에 살인자도 용서받고 아무리 나쁜 짓을 하는 사람도 용서받고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사람도 다 용서 받을 수 있지만 성령님을 회방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한다. 이 성령님을 회방하는 것은 지금도 용서받지 못하지만 다음 기회에도 용서받지 못한다.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변화의 바람을 느끼게 됩니까? 지금 현세에서 느끼고 있는 하나만 보더라도 알 수 있잖아요. 다음 대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재명이라는 사람하고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엎치락뒤치락 싸움하고 난리가 났네요. 우리 이제 그 진보 쪽에서 보는 수구 세력, 보수 세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 우리는 사실상 많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노태우 대통령까지, 또 조금은 개혁이라고 하는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까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지도자의 모습을 많이 봐서 그런지 우리 어르신들은 이런 분들을 좀 싫어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걸 가끔 볼 때마다 그런 게 떠오릅니다. 임순영 씨가 옛날에 남한에서 넘어서 북한 청년대회에 참석을 했었고, 그걸로 인해서 구속을 당했는데, 그 임순영 씨 어머니가 자기 딸 출소한 것 때문에 데모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나도 처음에는 군합발에 짓밟힐 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다. 국민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 국가에 충성하고 국가의 말을 잘 듣기 위해서는 당연한 그러한 인격 침해도 좀 받고 하는 것이 맞는 건 줄 알았는데, 우리 딸을 통해서 내가 새롭게 발견한 것은 맞으면 아프다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해야 될 것 같다는 것을 느꼈다고 하면서 굉장히 그 인터뷰했던 것이 큰 이슈가 됐던 것이 느껴지는데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지금 정치권도 그렇지만 세상도 이상하게 변해가잖아요. 옛날에는 대면을 해서 선생님이 모아서 공부를 시키고 학습을 하고 배워야 됐고 열심히 공부를 했어야 되지만, 지금은 비대면이라고 해서 인터넷 강의를 듣게 되고, 요즘 또 메타버스라고 해서 버스를 나가는데 메타라고 해서 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다 이렇게 실감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로 전환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저게 뭐예요? 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극장 가면 돈만 주면 표 끊어주면 그 표 번호대로 앉아있지만, 지금은 극장 가면 탁 눌러서 어떤 영화를 선택하고 몇 시 걸 봐야 되고 자리 어떤 데를 앉아야 되고 다 눌러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표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변해가니까 이제 어른들이 소외시되는 거죠. 이 소외되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어른들의 목소리가 또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또 마찰이 생기게 돼요. 근데 이 변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적극적으로 맞부딪혀서 적응을 해 나가야 되는데, 성경에서도 비슷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지그들이 최대의 권력을 갖고 자기들 마음대로 했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다 변화되어지면서 자기들 따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저희들에게 표적을 주십시오, 증거를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도전을 해오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욕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경고 말씀이 뭐냐면 성령을 회방하지 마라. 성령을 거역하지 마라. 이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령님은 말씀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찬양 가운데 있을 수 있고 기도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은 인위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히 알지 못하면 그 말씀을 잘못 해석함으로 인해서 말씀에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많은 이웃과 많은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내 자신의 이기적인 기도가 드려질 때가 더 많습니다. 찬양은 내가 기분 좋을 때 부르는 게 찬양이지 기분 안 좋을 때는 찬양 부르지 않습니다.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님을 거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좀 너무 확대 해석한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북방 침례교회 목사님은 성령의 대변자이십니다. 그렇게 믿고 따르셔야 되는 겁니다. 북광주 침례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의 교회입니다. 이 성령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거역하지 말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어쩌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어둠 속에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설교를 드릴 때마다 이 말씀을 너무 자주 드려서 좀 죄송한 마음이 뭐냐면 교회 안에 들어올 때만 성도이고 나가면 세상과 똑같이 사는 것이 우리 사람들 아닙니다. 그러나 되도록이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되도록이면 교회를 가까이 하기 위해 사는 것이 바로 변화의 바람인 것입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주일마다 음식을 해서 같이 나눠 먹고 서로 사랑을 공유하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내 자리는 지키기 위해서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변화를 위한 바람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람을 더 확대하고 확장하고 더 큰 광풍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나 혼자만이 아닌 내 가족과 내 가정과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 자리에 끌고 나와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게 변화입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한 알의 미랄이 떨어져서 썩어지면 그냥 썩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썩어져 새로운 씨앗을 탄생시키는 과정이 발생하게 되면 엄청난 과실을 맺는 큰 나무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하나의 저장소나 창고와 같고 하나님의 보물 창고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바람, 성령님의 바람, 찬송의 바람, 기도의 바람, 전도의 바람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해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전도가 안 되는 거 어쩌면 말로만 목사님이 전도합시다 그러면 아멘 하고 나가서 내가 살기 바쁘고 다른 사람에게 입 벌려 말하기가 어렵고 정말 이게 될 것이냐 말 것이냐 걱정도 많고 전도 한번 해보지 않았으면서 전도한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런 위장을 하잖아요. 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다짐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성령을 회방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고 가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몸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빛이 세상에 왔는데 어둠 속에 존재하는 자들이 자기들이 드러날까봐 빛을 죽인 겁니다. 빛은 어둠 속의 변화의 바람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서 신앙의 변화의 바람이 일어나는 것은 말씀이라도 한 구절 더 있고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고통당할 때나 어려움을 당할 때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무릎 꿇는 신앙을 가질 때에 변화의 바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지칠 때에 내 입에서 찬송을 부르는 것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나를 변화의 바람 속에 동참시키는 역할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자식이 있고 부모가 있는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 지철이 명철이가 있지만 지철이 명철이가 엄마 아빠를 선택해서 타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맡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키워주시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변화의 바람은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으시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33절부터 37절까지 말씀 가운데 말씀이 어떤 것이 중심이 되어 있냐면 지금 행하는 일이 바르게 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으로 해주는 것입니다. 말씀에 과실이 좋든지 나무가 좋든지 과실이 좋지 않든지 나무가 좋지 않든지 라고 해라. 모든 과실의 열매는 나무가 주관을 하죠. 여러분 보시는 분도 계셨겠습니다만 우리나라는 포도주를 원래 잘 많이 안 만들었고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든지 아주 극소수가 만들어졌던 나라입니다. 포도주 하면 유명한 데가 프랑스, 이탈리아, 서구권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한 농부가 세계 최고의 포도주를 만들어 보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프랑스 쪽에서 포도나무를 하나 수입을 해서 한국으로 심었답니다. 심어서 나무 한 그루에서 보통 포도송이가 여는 것이 많이 열면 풍조박이 열면 100몇 송이 이렇게 해서 그 양반이 기른 나무에서 1000송이가 넘게 열어서 기네스북에 등기를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과정이 뭐냐면요. 우리가 쉽게 농부는 가르치기를 잘해주고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가르치기를 잘해주고 물도 좀 풍족하게 해주고 비료도 좀 좋게 해주고 벌레 안 먹게 약도 좀 쳐주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특이했습니다. 아주 척박한 땅에 그 포도나무를 심고 물도 그 뿌리에 직접 주지 않았답니다. 한 10m 정도 떨어진 곳에 물가를 만들어서 물을 뿌리가 빨아먹게 하고 그게 잘 되면 좀 더 떨쳐서 한 30m 밖에다 물 테두리를 만들어서 또 그 뿌리가 자라서 물을 빨아먹게 하니까 나무가 지금까지 보지 못한 포도나무처럼 엄청난 큰 포도나무로 되더래요. 그리고 거기서 나온 열매가 굉장히 당도가 높고 좋은 포도주가 그래서 진짜 그 포도주를 아주 잘 만들어서 판매까지 했던 내용이 한 유튜브에서 나온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무에 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인데 네가 탱자인지 네가 귤인지 잘못 태어난 것들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행하는 일이 바르게 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주제로 본다면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권세와 예수님의 권력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찬송과 기도 가운데 있어야만 바로 설 수 있다는 것과 같은 내용인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선한 것은 선한 것을 낼 수밖에 없고 악한 것은 악한 것을 낼 수밖에 없다고 또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바른 생활을 하기를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내려와 하나님의 나무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에 접붙여 살면서 큰 열매를 내기 위해서, 왜 우리는 가지니까 가지는 또 열매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열매를 내기 위해서는 말씀의 열매도 맺고, 기도의 열매도 맺고, 찬양의 열매도 맺고, 전도의 열매도 맺고, 헌금의 열매도 맺고, 충성의 열매도 맺고, 헌신의 열매도 맺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이렇게 최근에 느끼는 것은, 얼마 전에 저도 기독교 방송이나 이런 것을 들으면서 많이 느껴본 말씀입니다만은, 신앙인들이 기계적인 삶을 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냥 주일이 되면 당연히 의무적으로 교회 가서 목사님 얼굴 도장 찍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일주일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성금하고, 그리고 일주일간 살아갈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을 듣고 가서 또 세상에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의무가 되어버린 것이 사실입니다. 믿음의 진정성이 없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얼마나 찾을 것인가라고 한탄하신 것이 예수님의 것입니다. 이 변화의 바람이라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은퇴하시겠다, 몇 년 동안 말씀하신 것을 은퇴하시겠다고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결국 아니 네가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제 변화의 바람 속에 제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변화의 바람 속에 여러분들이 그걸 맞이하고 그것을 이해할 때가 여러분들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변화의 바람 속에는 분명히 성령님이 인도하셔야 되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교회적으로 변화의 바람이 불러일으킬 때에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분명히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세상에 접붙이지 마시고 내 생각에 접붙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접붙이시고 성령님께 접붙이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의 이름으로서 변화의 바람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변화의 바람 속에서 본문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세 번째 표정은 뭐냐면 요나의 삶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나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잘 아시는 요나 선지자,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삶이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해방돼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침탈을 당하고 수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니느웨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잡아먹어서 환장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멸망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니느웨 성으로 가서 그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전파하고 회개하면 구원해 줄 것을 말을 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요나의 입장에서 그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합니다.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갑니다. 그러자 풍랑을 일으켜 바다에 빠지게 하시고 큰 물고기, 성경에서 큰 물고기입니다만 우리가 보는 고래나 이런 거겠죠. 이걸로 삼키게 하시고 거기에 뱃속에서 3일 동안을 있게 하시고 니느웨 근처에 토하게 하시는 역사가 요나의 역사입니다. 그 요나는 예수님의 상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나의 말씀을 하시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말하기를 나도 땅속에서 3일을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죽음을 예견하시는 것을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요나의 같은 삶을 안 살겠다라고 이렇게 부정할 수는 없어요. 아마 저희 목사님도 그러시고 이 세상에 많은 종교자들, 목사님들도 계시겠고 믿음 좋은 장로님,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들도 계시겠지만 그분들이 1분 1초를 하나님을 안 떠나고 살 수는 없을 거예요. 인간적으로 살 수 있는 상황이 너무나 많을 겁니다. 그러나 그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고 이 변화의 바람에 대해 순종하지 못하면 내 스스로가 물에 빠져 물고기 밥이 되든지 예수님처럼 땅속에 묻혀 죽든지 해서 다시 부활하는 신앙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없이 내 스스로가 악하고 약한 것이 나를 인정해버리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요나의 생각이 틀린 게 하나도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할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들은 악했고 그들은 독했고 자기들을 괴롭히는 원수들이었습니다. 그들을 구원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시키래요.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나한테는. 사람이 생각할 때에 저들은 분명히 구원받아서는 안 되는 종들인데 왜 하나님은 저들을 구원하라고 할까? 거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변화의 바람을 통해서 전도하라! 이 교회를 많은 사람들로 채워라! 라고 얘기했는데 나는 안 되는데? 난 전도가 안 돼. 아니 내 새끼들도 구원 못 시키는데 다른 사람 어떻게 구원을 시켜? 스스로 그렇게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나를 인정해버리니까 점점 주저앉게 되고 입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결정적인 요인을 보십시오. 요나가 거부하고 물고기밥이 돼서 3일 동안 물고기 속에 있다가 다시 나올 때에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다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올라가서 통곡하고 회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내려오셔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지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시어서 계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나쁜 길로 빠질 수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회개를 통하여 다시 개선이 되고 예수님처럼 요나처럼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힘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변화의 바람을 느낄 수가 없어요. 찬양하는 거, 말씀 읽는 거, 전도하는 거,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 어쩌면 죄송한 말씀 드릴게요. 수장님들 죄송합니다. 교회에 와서 반찬 하나 만들어서 맛있게 서로 나눠 먹는 거 이게 지금 내가 최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게 신앙일 수 있어요. 오늘 주일인데 오늘 가서 목사님 인사드리고 얼굴도 다 찍고 예배 드리고 집에 가는 것이 행위처럼 되어버리고 그 행위가 오늘 내가 다 했다, 믿음의 생활 다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잘못된 신앙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제사장들에게 하는 말씀처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하지 못하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용해서 호의호식하고 세상의 권세를 붙들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느낄 때는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막 묻는 권자를 낫게 하고 안전벨을 일어서기고 눈먼 자를 뜨게 하는 그 과정이 그럴 수 있지. 눈 뜰 놈이 뜰 때 됐으니까 떴을 것이고 안전벨이 일어날 때 됐으니까 일어났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음에 살려날 때 회당장 그래?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이스라엘을 치리하고 있는 백부장이 예수님을 믿어? 라는 그러한 변화의 바람이 점점 커져갈 때 그들은 예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변화의 바람은 우리에게 수시로 다가옵니다. 이 변화의 바람은 성령님의 입김으로 우리를 다가옵니다. 그걸 느끼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성령을 회방하지 말아라. 너희는 좋은 나무에 붙어있는 좋은 가지니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너희가 무언가를 잘못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할 때에는 무릎 꿇고 회개하고 다시 거듭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빛과 소금이 되어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작은 게다씨가 떨어져 죽으면 그 씨가 커다란 나무를 이루고 수많은 과실을 맺을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에 달려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내 자신이 씨앗으로 표현될 때 내가 돌짝밭에 떨어져서 새 모이가 될 수도 있고 길가에 떨어져서 말라 비틀어진 씨앗이 될 수도 있고 가시덤불에 떨어져서 온몸이 찢겨지면서 자라나는 식물이 될 수도 있겠지만 주님이 우리를 건져내시고 좋은 땅에 옮겨놓으신 우리를 통하여 커다란 열매를 맺는 변화의 바람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북광지 침례교의 변화의 바람이 나 하나로 시작되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십시오. 아멘. 우리가 말로만 주여 이 자리를 채워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정말 다음 주에는 생명부지의 사람이라도 끌고 나와. 저는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요, 이 프랑카드를 바꾸고 싶어요. 수요일 주일에는 주차하지 마십시오라고 라는 것을 바꾸고 싶어요. 어떻게 바꾸고 싶냐면 저희 교회에 주차하시기 위해서는 교회를 참석하시면 무료로 주차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시면 무료로 주차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바꿔놓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주일날 1시간만이라도 나와서 예배하시면 평생 무료 주차하시는 거니까 동네 주민들한테 그렇게라도 인식을 시키고 싶어요. 그게 변화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우리의 전도가 내 입을 열어서 못한다 하지만 우리 교회 점심때 반찬이 기가 막히네, 찌개가 겁나게 맛있네, 가서 한 그릇 하고 1시간만 예배 드리면 돼. 이게 전도 아닙니까? 그렇게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겠어요. 성령 회방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나를 항상 바른 곳에 세워놓고 말씀 가운데 두 다리를 쭉 뻗고 주님이 하시는 어떤 명령이라도 수행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계십시오. 그리고 그 수행하는 과정 속에 내가 잘못될 때마다 회개하시고 부활하십시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 북광지 순회가 다시 한번 부흥하는 역사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바로 세워지고 성령의 바람 가운데에 우뚝 서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믿음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며 오늘 우리 위로와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인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에게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나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